자,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이에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제 22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미리 읽어 오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는 아브라함,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복의 재확인. 그러니까 이 크게 이제 이 세 주제가 이제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뭐라고 합니까? 2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란 말이 참 굉장히 의미가 깊죠. 이 시험이 뭡니까? 이 시험이 굉장히 참 정말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험이 뭐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곧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해준 한 산 위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떠한 시험을 요구하셨냐면은, 그러니까 명령하셨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당연하죠, 뭐 수십 년 동안 기다리던 그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삭인데,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번제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뭡니까? 구약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번제를 표현하냐면 재물을 각을 뜨라는 얘기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짐승을 쪼개가지고 배를 쫙 가르고 쪼개가지고 그거를 태우는 겁니다. 번제.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인신공양. 옛날에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 생사람을 잡아다가 제사하는 풍속이 많았어요. 이건 동양이건 서양이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미 아즈텍 같은 데 보면은 그 처음에 그 카톨릭 선교사들이 가서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그 높은 그 피라미드 그에서 생사람을 잡아다가 이 가슴에다가 돌칼로 쫙 찢어가지고 심장을 딱 꺼내가지고 태양 앞에 이렇게 딱 비치는 그런 제사를 했어요. 그걸 뭐 수천 명을 그냥 그 재단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하고, 이 카톨릭 선교사들이 그거 딱 보더니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이거 완전히 이거 사람도 아니구나.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렇지만 특히 중동, 이 고대 이스라엘 주변으로 애굽, 중동 뭐 이런 바벨론 뭐 이런 데는 이 인신공양, 이게 사람을 잡아다가 제사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뭐라 합니까? 그 짓을 하지 말아라. 절대 그 짓을 하지 말아라. 아주 단단히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시기는 아직 율법이 정확하게 제정된 시기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잡아다 번제로 드리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뭐 거부했다, 반항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라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전혀 이거에 대해 의논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이야 지난밤에 그 이삭을 잡아다 번제로 드리라 하면 아마 사라는 아마 기절해갖고 뒤로 그냥 발락 넘어질 거야. 아무리
믿음의 여인이지만은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성애. 아니 근데 어떻게 번제를 드리냐? 그것도 그냥 제사가 번제. 불태워가지고 제물이 되는 건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동안 내가 모든 건 다 순종하겠지만 그건 안 돼. 아마 사라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보면은 일체 말이 없고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오늘 좀 늦었는데 내일 하시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될 수 있으면은 늦지막히 순종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순종을 안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하여튼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래. 핑계 그게 있어요. 우리 본성 안에. 그걸 참 고쳐야 돼. 뜯어 고쳐야 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면은 즉시로 그걸 순종하고 따르고 끊고 정리해야지. 그냥 막 미적미적거리는 거 있죠. 아주 미적미적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좀 아브라함을 본받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뭐 좋게 있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으로서는 밤에 추측하게는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여기가 어딘가? 모리아 땅이죠. 지금 이곳이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가.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이슬람도 이 모리아 산을 자기들의 성지로 삼고 있어요. 동일하게.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그 장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랬다면 너희에게로.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나만 오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누구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오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일단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 10절에 보면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지금 설마 하나님께서 설마 잡으려고 진짜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그 정도까지만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딱 알아서, 아브라함 절대 이 생각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어때요? 이삭을 진짜 번제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말하기를, 11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른 건 뭐예요? 급하게 부른 거예요. 급하게. 진짜 아브라함이 칼을 두고 잡아내리니까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이에요. 두 번. 급하게 부르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응?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하려고 한 거예요. 진짜. 하려고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중심을. 진짜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르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급하게 제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거예요. 왜 시험했습니까? 12절에 나와요.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이,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그 세월이 몇십 년이 되는데, 그동안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물론 온전한 건 아니지만 여러 좀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외하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제야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 그대로 뭐예요? 시험한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율법의 두 개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네 이웃을 내 몸과 이게 율법의 정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해서 끝나는 게 하나님이 그것만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뭡니까? 우리의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순교자가 있잖아요. 순교자들은 말 그대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앙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은 진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인간은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아주 중대한 이 시험으로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이제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오래도록 고통을 받아가며 인내하며 기다리던 이삭, 얼마나 진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얼마나. 근데 그 이삭을 바친다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길이 얼마냐면 80km입니다. 80km. 모리아 산까지. 아브라함이 있던 장 80km. 그러니까 3일 길을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그 3일 길에 가는 게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인간적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여기서 그만 중단할까? 하나님 앞에 좀 이거는 좀 어려운 시험이니까 좀 낮춰주세요. 뭐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3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돼요. 신앙은 정말 이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그 시험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무슨 노는 것처럼, 무슨 뭐 신앙 놀이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가 과연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다시 보면은 그 종교개혁, 그 중세 시대, 그 카톨릭, 이 천주교가 우리 이 개신교 신앙을 가진 이들을 핍박할 때,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의 목을 확 쳐버려. 네가 신앙을 부인하면 네 자녀들을 살려줄 것이고, 네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네 보는 앞에서 이 자식의 목을 확 다 쳐버려, 죽이는 거, 불태워 죽이는 거.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존 폭스의 순교사와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도 그래요. 북한에도 그 예수님 믿다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총살해요. 그냥 다 죽여요. 다 잔인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어떤 그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번제를 바치라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지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해야 돼. 그걸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아유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번제를 아들을 바칩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일체 말이 없어요. 묵묵히 순종. 왜? 하나님은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어때요? 올바른. 하나님은 진리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옳다. 이게. 틀리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비록 혹 그런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삭은 다시 살 것이다.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언약의 후손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비록 번제로 이삭이 바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릴 거다. 부활신앙이야, 부활신앙. 자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절에 보니까 이제 번제 쓸 나무 불칼을 가는데 거기서 아주 또 한 번의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래요. 이삭이 이때쯤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된 거예요. 이제 15. 우리 지금 15살에 누구예요? 15살이. 산수가 15살이야? 어우 그래? 난 산수를 보면 항상 20대 청년으로 자꾸 보여서 굉장히 성숙하게 보여. 그 산수만한 나이, 산수만한 나이. 그러니까 이삭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그러니까 재물이 왜 없냐고 이제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8절에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왜 여기서 아브라함이 야 네가 번제야. 네가 번제야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재물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그러나 아브라함으로서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삭을 바치려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삭이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마침내 이제 그들이 도착했는데 거기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읽으니까 이게 뭐 대충 보이겠지만은 자 보세요. 자 도착했어요. 이삭은 번제가 왜 없냐니까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이다. 딱 도착해서 어떻게 제단 위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아 올라가라. 네가 번제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이삭으로서는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바칩니까? 이게 아버지가 이게 나이가 드셔서 이게 혹시 치매 이게 뭐 이삭으로서는 아무리 청소년이지만 복잡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은 거예요. 응? 도망갈 수도 있고 도망가가지고 엄마한테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큰일 났어. 이 아빠가 지금 이게 완전히 헷가닥 돌았어. 이게 지금 큰일이야. 빨리 저 병원에 보내야 되겠어. 저 정신병원에 빨리 보내야지. 이게 난리가. 나를 잡으려고 해. 나를. 근데 이삭은 아니에요. 제단이 올라간 거야. 그리고 뭐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데 전혀 이삭은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묶어서 그렇죠. 번제로 쓸 그 재물을 묶은 거예요. 묶은 거. 그 도망을 못 치게. 도망도 못 치지. 움직이지 못한 거.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순서적으로 번제를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쭉 돌칼로 배를 째가지고 벌려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재물을 다 이 몸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내장을 다 벗겨내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삭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절차가 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삭은 어때요? 전혀 도망가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반항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 엄마 아빠한테 왜 그러냐고 반항하는 불신앙의 자녀들 이 안에 있으면은 이삭을 본받아. 이삭을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하면 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 믿어야지. 이삭 봐. 이삭이 여러분 이 산수 나이인데 그 나이 때면은 굉장히 반항적이죠. 당연히. 근데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은 나도 믿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신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아버지가 어쨌든 내가 번제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삭도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다.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하다. 이삭도 동일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삭도. 그러니까 이삭도 이스라엘의 족장 아닙니까? 믿음의 족장이란 말이에요. 자, 바로 보십시오. 여기 이러한 그 과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험이고 이삭에게도 시험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시험만 강조하는데 이삭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험이에요. 이삭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망칠 수도 있고 분명히 뭔가 이건 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막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삭도 순종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삭 자신이 신뢰한 거예요. 신뢰. 믿은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이 없어요. 불신앙이 있다면 절대 이삭이 이렇게 순순히 제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의 근본적인 영적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죠. 예수님은 고스란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어땠습니까? 십자가의 제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렸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결국 어디에서 다 성취됩니까?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서로 잘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 중대한 사건의 의미는 뭐 영적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번제 제사가 이루어진 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 후에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둬서 이루어지지만 그 실체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이삭의 사건으로부터 2000년 뒤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건이 실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으로는 400년 뒤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영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건 언제냐? 2000년 뒤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 민족이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선미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이방인들은 다 멸망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메시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어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가 충만한데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제사제도, 성전, 멋있는 성전이 있는데 무슨 놈의 뭐 더 이상 뭐 필요 있느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결국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실체를 여기서 지금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아라 불의 수풀에 걸린 수탉 한 마리가 뒤에 있었다. 자 보세요.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준비할 거다라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때요?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또 약속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해 주냐면 그 전에 자 하나님께서 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린 한 마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면서 오늘날 사람들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구속자를 예비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나의 모든 삶,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못해요. 하나님은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 있겠어요? 로마서 8장 20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다며. 로마서 8장 20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도 예배해 주셨죠. 우리의 그 외 모든 것을 위해서 뭐요? 아낌없이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노후에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예요. 불신자들의 염려예요.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정하시는 것, 하나님 모든 걸 우리의 앞길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굳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불안해할 거예요. 항상 흔들릴 거예요. 늘 시험에 들 거예요. 그거는 불신앙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명철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어쨌든 따르려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돼요. 그럼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준비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나머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뭡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아끼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10명이나 20명이면 뭐 그중에 몇 놈 번제로 바친다고 해서 뭐 크게 탈날 거 없으니까 기꺼이 그러겠지만은, 그런다고 치지만 외아들. 그래서 이 외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또 나오잖아요. 12절에도 내 외아들까지도. 그러니까 독생자 이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딱 일치가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였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이. 그래서 17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 18절에 뭡니까? 교회에 대한 약속이에요. 18절은.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 아브라함에게서도 약속하신 것이 결국 오늘의 신약에까지도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느닷없이 갑자기 나홀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느냐? 23절에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장차 뭡니까? 언약의 가족이 일원이 될 리브가의 가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20절부터 24절까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성경의 모판.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이해하면은 성경 나머지 모든 게 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사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문제가 큰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크고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창세기에 있는 모든 1장, 2장, 3장 하여튼 이런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실제로 역사로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안 믿으면 신약이 없는 거예요. 신약이 아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 그리고 뭡니까? 언약 자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유심히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결국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요.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쭉 나타나다가 신약에 드디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확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오늘 22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뭘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뭐의 모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에요. 십자가에다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놓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구속의 사랑의 모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오늘 이 22장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무엇보다도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한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재물보다 자녀보다 너의 명예보다 너의 지식보다 그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대한 요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 놓으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이 절대성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어때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충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것하고 두 번째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이따 이 그룹토의 중요한 것들이니까 잘 해보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을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구속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을 저희가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배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정말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